네 번째 신분의 변화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 여러분 이 복음은 복음의 능력, 이 변화 시리즈를 좀 나가고 있어요, 그죠?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 변화가 뭐냐?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신분의 변화, 신분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인도에 갔을 때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거기서 가장 높은, 거긴 카스트 제도가 있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브라만 계통이 제일 상위 계층이고, 그 다음에 쭉 이제 이렇게 있어요. 4개인가 5개로 쭉 나뉘는데, 막 내가 엄청난 부자예요. 뭐 그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해서 엄청 그 부를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소유했다고 했다고 치고, 호텔에 갔어요. 호텔에 갔는데 그 종업원이 브라만 계통이에요. 이렇게 그 데스크에서 이렇게 업무 보는 사람이 이렇게 브라만 계통이야. 근데 나는 그 사람보다 좀 아래 단계예요. 계급 이제 그 계층에 있어서 아래 단계인데 어마무시한 부자예요. 그러면 그 브라만 계통에 있는 종업원이 여러분들이 이게 체크인 하려고 막 이렇게 와서 뭐 하잖아요. 그냥 여러분들한테 그냥 종이를 던질 수도 있어요. 나가라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 거죠. 이제 돈은 이쪽이 더 많은데, 그러니까 거긴 자본주의 사회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예 계급주의 사회도 아닌 게, 계급은 높은데 또 이제 뭐 사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브라만 계통인데 사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묘한 나라가 인도예요. 그래서 그러면 성사님, 이 사람이 이렇게 한 단계 위로 올라가면 가려면 갈 수는 있냐니까 갈 수 있대요. 그럼 어떻게 하면 가야 되냐고,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느냐니까 자기 몸무게에 금덩어리를 내면 된대. 그냥 안 가고 만다. 그러니까 이게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너무 그 신분의 벽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벽보다도 더 놀라운 벽을 뚫고 우리가 어떤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또 보십시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이렇게 묻는다면, 그리스도인은 또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 요한복음 1장 12절이 있는 12, 13절 교독으로 읽어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 여러분 뭐라 그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권세를 준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니 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무슨 큰 권세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는데, 좀 쉽게 질문하면 뭐 저는 탁상수 권사님네 집에 못 들어가요. 이거 계셔서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왜요? 그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가면 안 돼요. 아무 집이나 자기 집에 들어가야지 아무 집에 갈 수 없어요. 만약에 뭐 이건희 회장이 이제 죽으셨으니까, 돌아가셨으니까 이재용 회장이랄까요? 우리나라 최고 부자, 거기에 자녀가 된다? 그거는 이제는 뭐 다이아몬드죠, 그냥. 그 다이아몬드 수저죠. 그러니까 그냥 뭐 자녀가 힘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애가 뭐 힘 있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애가 누구를 등에 업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눈 뜨고 보니까 비하고 김태희 자녀야. 그러면 이게 부동산 부자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권세가 있는 거죠. 눈 뜨고 나니까 푸틴 아들이야. 그러면 뭐 그냥 어마무시한 권세가 있는 거죠. 그 요새 러시아 전국에 되게 좀 혼란하지 않습니까? 나발린가 이 사람이 푸틴의 어떤 비리에 대해서 막 하니까 슬쩍 잡아놓고 지금 거의 사경을 헤매놓고 만든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면책 특권을 했다 그래요. 이제 지금 현재 대통령은 대통령이 지나고 나도 뭐예요, 여러분? 절대 이 사람은
대통령 임기 기간에 죄를 범한 것도 면책이고 대통령 이후에 어떤 죄를 져도 면책이에요. 집안 자체가 다. 지금은 푸틴 대통령이 노후 보장을 지금 엄청 추진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건드릴 수 없는 그냥 뭐 이 땅에 있어서는 최고의 어떤 그거를 하고 있는데, 거기 제가 러시아도 한번 갔을 때 그 푸틴의 딸의 사위인가가 한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스크바를 가니까 한국 우리 이 버스 노선 있잖아요. 그걸 거기서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벤치마킹을 한 겁니다. 여튼간에 뭐 이런 이제 권력자들의 자녀가 된다는 건 그 뒤에 뭐 재벌 2세만 해도 뭐 엄청난 파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누구의 자녀가 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 그러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어떻게 이 꼬락서니로 삽니까? 이렇게 하면 뭐 좀 할 말은 또 많은데 뭐 하여튼간에 이렇게 세상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여튼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이거는 어마어마한 파워예요. 파워.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저는 늘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의 가장 큰 파워는 기도다. 왜 그러냐면 제가 예전에 보육원을 가니까 3살, 4살짜리 그 보육원 있죠. 고아원이 아니라 보육원. 3, 4살짜리만 이렇게 하는 부모가 없는 보육원 갔는데 제가 너무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너무 애들이 성숙해요. 너무 성숙해요. 그래서 원장님한테 물었어요. 애들이 이렇게 울지도 않고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조숙하냐? 그랬더니 목사님 여기 애들 들어오면 일주일 만에 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요. 왜 그렇게 되냐니까 울어도 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부모님은 뭐 울고 땡깡 부리고 울음소리에 따라서 부모님의 반응에 제깍제깍 오잖아요. 근데 거기는 울어도 대답 없는 너예요. 막 울어도 이제 아무도 안 오니까 애가 입장 정리가 끝나는 거예요. 일주일쯤 되면 여기서는 울면 안 되는구나. 근데 그때 제가 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마음이 이렇게 아프면서 생각드는 게 저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부모님은 계시는데 아버지가 계시는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질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기도하지를 않는 거죠. 네. 그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큰 권세는 뭐예요? 자녀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근데 자녀들 힘이 있죠? 울면 와요. 그냥 울면 와요. 울으면 와서 뭐 해주고 그렇게. 그러니까 부모님이나 환경이 좋을수록 애들 잘 울어요. 왜? 울면은 그게 의사소통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 데서는 애들이 안 울어. 우는 거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튼간에 우리는 울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울 수도 있고 부르짖을 수 있고 간구할 수도 있고, 그게 엄청난 권세 아닙니까? 만약에 이게 권세가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애써 기도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분이 들으시고 그분이 응답하시고 그분이 역사하실 걸 아니까 우리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큰 영적 특권, 권세라고 한다는 건 기도예요. 기도. 그리고 여러분 13절 보면 특징이 있죠.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뭐예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몸을 통해서 난 사람이 있죠. 우리가 자연의 법을 위해서 자연의 법을 통해 났잖아요. 그죠? 어머니의 태를 통해서 났는데 이건 1차 출생이라고 하면 2차 영적 출생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성질이 달라버린 거예요. 아예 태생 자체가 달라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이제 언어도 다르죠, 생각도 다르죠, 뭐 이렇게 성질도 다르고 아예 다른 성질의 사람으로 태어난 게 바로 우리다.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장 먼저입니다. 신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우리의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부자인지 이제 아시겠죠?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죠? 여러분 저 남한산성 다 누구 거예요? 우리 아버지 거예요. 위례 누구 거예요? 아버지 거예요. 그죠? 이 조국 대한민국 누구 거예요? 태평양 누구 거예요? 우리 아버지 거예요. 근데 돈은 내라고 그러셔요.
좀 특이하죠? 하여튼간에 우리 아버지시다. 이거 좀 보시고 또 로마서 8장 15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도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지만 더 엄밀하게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 아빠, 아버지. 어떻게 보면 좀 아빠라는 말이 더 앞서 있어요. 아빠. 근데 아버지 하면 약간 무게감도 있고 좀 가까이 하기에는 더 좀 이렇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아빠 하면 또 이게 다른 거잖아요. 아빠하고 그냥 애들이 그냥 아빠한테 안기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회사나 어디 가면 되게 직책이 높은데 집에 오면은 이제 아들 바보, 딸 바보 해서 막 그 얼굴에 올라가서 막 집 뭉개고 그래도 그냥 가만히 있고. 그러니까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되게 이렇게 좀 대하기가 어려운데 애들은 그냥 문 탁 들어가서 아빠 그 뭐 하는 거냐고 그러고 돈 달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자기가 뭐 또 아닌데 와가지고 돈 달라고 그러고 그러면 마치 뺏어가는 사람들처럼 아주 공식적으로 뺏어가는 사람처럼 이렇게 하잖아요. 아빠라는 말은 굉장히 친근어잖아요. 친밀하고 가까운 언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좀 더 얘기한다면 아빠야, 아빠다, 아빠. 하나님 아빠, 아빠. 뭐 기도도 그래요. 기도도 뭐 하나님 아버지요,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겠죠. 뭐 그분을 이렇게 두렵고 떨림을 하는 것도 있지만 좀 친근하게 아빠. 내가 좀 오늘 속상한 게 있어요. 속상한 게 있는데 오늘 맛있는 걸 못 먹었어요. 그렇게 하면 오늘 좀 저녁에는 좀 땡큐하게 먹게 해주세요.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저녁에 족발이 딱 올 수도 있고. 저는 그 예수님을 대학교 1학년 때 믿었는데 믿음이 참 약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들어오긴 했는데 이게 늘 이렇게 넘어지고 의심하고 막 이렇게 자주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응답을 참 많이 받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런 기억 있죠? 왜 그래요?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주 작은 것부터 다 응답을 많이 해주세요.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아주 오랫동안 기도 제목을 응답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왜요? 우리의 믿음을 더 단련해 가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하나님 고추장이 없네요. 고추장 좀 먹고 싶어요. 그러면 바로 그냥 바로 그냥 떨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기도 제목이 좀 크고 그런 거는 좀 오랜 시간이 또 걸리고 그렇습니다. 여튼간에 하나님 우리 아빠가 되신다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이게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그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지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부를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어떤 하나님으로 불러요?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을 우리는 이제 한 가족이죠. 한 가족 공동체로서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거. 이거는 어마어마한 축복이고요. 이거를 누리면 누릴수록 진짜 권세가 나타납니다. 자녀의 권세가 진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이 묵상해야 될 거는 아버지라는 그 단어 하나만 묵상을 해도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유익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 한번 이번 주간 여러분 좀 이거 쭉 나가지만 하나만 묵상해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아버지가 되시는지를 한번 깊이 묵상하고 그분에게 나는 누구인지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이것만 해도 수지 맞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 해도.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자들입니까? 하늘의 시민권. 빌립보서 3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래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빌립보서를 나가고 있는데 이 빌립보라는 도시가 굉장히 독특한 도시입니다. 어떤 도시냐면 필립 이렇게 되죠.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필립 2세예요. 그 사람이
그 지역을 정복하고 세운 도시가 필리포 도시.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빌립보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라는 이 도시가 로마에 의해서 정복이 또 됩니다. 그 후에 정복이 되는데 그 정복되는 과정 속에서 안토니우스하고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그 황제인 사람, 이 두 사람이 연합을 해서 그 반대 세력을 무찌르고 악티움해전에서 이 또 옥타비아누스하고 안티오쿠스가 붙습니다. 근데 이 안티오쿠스가 누구하고 연합해서 옥타비아누스하고 싸우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클레오파트라, 이집트의 그 두 사람 연인 관계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붙어가지고 옥타비아누스하고 싸우는데 옥타비아누스는 카이사라, 시저 카이사라의 후계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이 딱 붙었는데 옥타비아누스가 이겨요. 그 사람이 성경의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아우구스도, 최초의 황제 칭호를 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서 로마 세계로 완전히 재편하는 그 사람이 바로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가 되면서 그때 팍스 로마나이라는 말이 나와요. 로마가 다 평정을 했기 때문에 그냥 G1 세대가 된 거예요. 지금은 G2 세대잖아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으르렁거리는데 완전히 평정을 했기 때문에 그 평화의 시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라는 데에 옥타비아누스의 태역 군인들 있죠. 그리고 안티오쿠스의 태역 은퇴 장교들, 군인들이 다 어디에 이제 살게 했냐면 이 빌립보라는 데에 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한마디로 다 군인 도시예요. 우리 여기도 군인들이 사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로마 군인 시대예요. 그 미국도 여러분 누구를 가장 쳐줍니까? 미국 군인들을 굉장히 쳐줍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로마에서도 가장 상위 계급 중에 누가 있냐면 군인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로마 군인들로만 형성된 도시가 어디라고요? 빌립보예요. 빌립보가 어디냐면 터키하고 그리스에 맞았잖아요. 그리스하고 불가리아 사이에 있는 게 지금의 빌립보예요. 그러니까 로마 본토에서 꽤 멀잖아요. 멀어도 로마 법이 적용됐던 로마 시민권이 주어졌던 그런 도시가 이 빌립보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은 기초적으로 십자가형을 안 받습니다. 그리고 면책권도 굉장히 많고 세금 면제도 있고 그 권한이 굉장히 많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시민권자만 돼도 혜택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시민은 엄밀하게 말하면 이중 시민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시민이요? 빌립보 시민권도 있으면서 동시에 무슨 시민권이 있어요? 로마 시민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실질적인 지배에 있었던 거예요. 사는 거는 빌립보에 사는데 지금 그거를 이 사도 바울이 차용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너희들이 누군지 아냐 하면서 뭐래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대요?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그리스도 예수를 기다린다. 우리는 그래 이 땅에 사는 자예요. 이 땅에 어떤 뭐 대한민국의 정부에 있고 뭐 어디에 있고 어디에 있는데 우리의 시민권은 근데 궁극적으로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 이 땅에 여기 미국 시민권자를 가진 사람이 여기 왔는데 뭐 북한에 납치가 됐다든지 뭐 여기서 무슨 해를 받는다. 그럼 어떻게 반응해요? 미국은 그냥 들어와요. 미국 시민권자에 대해 엄청난 보호를 합니다. 그죠?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실질적인 통치를 받고 있는 자예요? 하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왜? 하늘 시민권자니까. 그러니까 바울도 막 이게 맞을 것 같을 때 항상 카드를 내잖아요. 나 로마 시민권자다. 그러면 사람들이 천부장서보다 다 덜덜 떨어요. 왜? 로마 시민권자를 함부로 대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건. 그러니까 우리를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요. 우리가 뭐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약간 뭐 거시기해 보여도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예요. 우리 하나는 시민권자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그걸 특권을 우리가 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막 말씀을 주시고
또 믿는 자들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오전에 했죠. 평강을 주시고 또 믿는 자들을 붙여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얼마나 많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모릅니다. 왜? 하늘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 한번 꺼내보세요.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시민권. 성령이 시민권.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시민권. 딱 그걸 보증해 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참 어디 영주권을 얻고 어느 나라에 가서 시민권 얻는다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죠? 보통 어려운 게 아닌데 우리는 그냥 은혜로 하늘의 그 따기 어려운 그거는 뭐 천조를 가져도 못 따요. 그냥 은혜예요. 어느 정도의 값어치가 있어야 되냐? 예수 피값이 필요해. 그 시민권을 따려면. 근데 이거 그냥 준 겁니다. 그냥 은혜로 너 하늘 시민권이 됐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또 그 언어를 쓰잖아요. 하늘 언어를 쓰지 않습니까? 믿음의 언어를 쓰고 영의 언어를 쓰는데 이게 다 통해요. 그러니까 아멘 하고 막 할렐루야 하고. 제가 요즘에 시온이 보면서 너무 흡족해요. 보통이 아니야. 저는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우리 여기 와서 설교할 때 조금 어렵게 좀 우리 성도들이 신앙이 아주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의 신앙을 하기 위해서는 되게 어렵게 또 깊이 있게 좀 하려고 하는데 우리 시온이가 제 설교를 알아듣는데요. 귀에 쏙쏙 박힌대요. 여러분 시온이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하는 얘기 아니라 목사님 설교 귀에 쏙쏙 박힌다. 중학교 1학년입니다. 그러니까 다 저는 시온이를 기준으로 다 봐요. 이제는 시온이를 기준으로 봐요. 시온이가 쉽다는데 어렵다고 하는 성도들은 그거 기도해야 돼. 오히려 엄청 기도해야 돼. 이거 회개까지 해야 되는 거야. 제가 하여튼간에 뭐 하다가 그렇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게 통하는 겁니다. 하늘 시민권자니까. 이게 엄청 큰 특권입니다. 이게 신분의 변화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또 하늘의 시민권자가 됐다는 거, 이거는 엄청난 특권이에요. 특권. 신분의 변화가 온 거죠.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건속이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건속. 에베소서 2장 19절인데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속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 대해서 또 뭐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하냐면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이게 시민이다라는 것까지는 이해했는데 그 뒤에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건속이다. 그래. 건속이라는 말이 우리가 잘 안 쓰는 단어예요. 근데 영어로 보면 패밀리. 뭐예요? 하나님의 패밀리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가족. 와, 참 이거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가 아까도 그랬지만 우리가 어디 가정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양자로 입양이 됐고 동시에 우리의 제일 큰 형님이 누굽니까? 히브리서 보면 예수님이 맏형이라고 나오죠. 가장 큰 형님이고 우리가 얼마나 가족이 많은지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형제님, 자매. 우리가 형제 자매가 얼마나 많은지 사남 이녀가 아닙니다. 우리 어마무시합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가족이다는 거.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맏형이 되시고 우리는 다 형제 자매.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피를 나눈 가족이에요. 어떤 피를 나눈 가족이요? 예수의 피를 나눈 가족이에요. 이게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하도 뗄래야 뗄 수 없어. 뭐라 그래요? 오늘 오전에 한 거죠.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이 뗄 수 있나요? 야, 나 너 비기 싫다. 이게 뗄 수 있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는 몸이야. 한 몸. 뗄래야 뗄 수 없는. 여러분 이상 가족 만난 거예요. 여기서 이상 가족이었는데 만났어요. 한번 보세요. 우리 가족입니다. 아유, 이제 만난 거예요. 이제 이춘자 권사님 지금 만난 거예요. 제가 이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임영희 권사님도 지금 만난 거고 지금 만난 거예요. 만나고 보니까 이게 가족이에요. 가족. 그래서 가족은 뭐예요? 그냥 같이 사는 거잖아요. 같이 뭐 볼 거 못 볼 거 보면서 같이 감당해주고 이해해주고
같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또 싸우기도 했다가 금방 토라졌다가 같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같이 치킨 먹고 뭐 또 이러면서 같이 가족이잖아요. 가족은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경험하고 같이 고생하고 같이 일어나고 이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그 일에 같이 동참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사는 거,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사는 거,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건속이 됐다는 거, 이게 또 신분의 엄청난 변화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도 한번 볼게요. 영광의 상속자인데 로마서 8장 17,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저는 좀 이런 예화를 좀 자주 드는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그냥 뭐 죄송합니다. 우리 원종현 집사님이 가장 앞에 있어서 원종현 집사님이 서울역에서 이렇게 노숙 생활을 하고 계세요. 죄송합니다. 일단은 예를 드는 겁니다. 노숙 생활을 하는데 갑자기 어떤 대여섯 명의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딱 와서 혹시 원종현 씨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예, 뭐 이렇게 그래요. 당신은 우리 회장님의 아들이십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게 나 지금 나 놀리는 거냐 말인데 우리 회장님 예전에 아들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계속 수소문에다가 뭐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당신이 당신이 그 아들로 입증이 됐습니다. 하면서 이제 딱 근데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분명한 겁니다. 너무 분명한 거예요. 그러면 근데 1년 후에 당신이 이 회사를 경영해야 될 사람입니다. 하고 그냥 갔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근데 갔는데 이게 너무 명명백백한 겁니다. 그거 자체는. 그러면 1년의 기간이 있어요. 그죠? 근데 아무것도 변한 거는 없어요. 뭐 환경이나. 근데 어떻게 살까요? 진짜 그게 사실이고 그러면 어떻게 살까요? 진짜 그때부터 이제는 거적대기 다 던져놓고 이제 그렇게 안 살죠. 뭐 내 선에서는 최대한 경영 수업서부터 준비를 할 겁니다. 건강도 다시 이빨도 빠진 거 다시 임플란트도 어떻게 해야 되고 뭐 하고 이제 옷도 그렇고 서점에 가서 책 읽고 뭐 하여튼 뭐 준비를 최대한 할 겁니다. 우리가 마치 그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한 것보다 더 명명백백한 게 우리라는 거죠.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데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인데 이게 우리가 현재 받는 그 고난의 짜잔한 거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우리는 아직 안 가봤잖아요. 그죠? 근데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릴 영광 여러분 상상할 수 있을까요? 상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주에 대해서 눈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TV 보다 보면 왜 이렇게 우주 산업의 사람들이 이렇게 애를 쓰고 미국이다 중국이다 뭐 인도다 왜 이렇게 우주 산업에 대해서 애를 쓰는지 여러분들 잘 이해를 못할 텐데 우주에 경단위가 넘는 어마어마한 자산이 있어요. 왜냐 그 해성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소행성 그런 것만 거기에 도착해서 하잖아요. 어마어마한 강물을 꾸어낼 수가 있는 그 경단이라고 그래요. 조그마한 행성 하나만 해도 엄청난 걸 그 발굴해낼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눈이 열리는 거예요. 지금 우주 산업 쪽으로. 우주 산업에 대해서 그래.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좀 하는 그런 소행성 가지고도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우주가 끝이 있나요? 끝이 없을 정도로 무한강대한 게 우주인데 그것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누릴 영광은요 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영광인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분명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 그걸 믿고
그게 너무 분명하면 이 땅 가운데서 고난을 맞이할 때도 그렇고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게 돼? 너무 그게 분명하니. 아까 제가 예를 든 것처럼 너무 분명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만한 상속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냥 바보짓을 한 게 아닙니다. 나는 내게 좋은 것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쫓겠다라고 하는 그게 우리가 볼 땐 되게 바보 같잖아요. 자기에게 좋던 거 그런 거 다 뒤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따라가는 게 우리가 볼 땐 되게 이상한지 몰라도 그 사람은 우리가 너무 이상한 거야. 왜냐하면 너무 분명한 게 자기 가운데 보이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이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답게 자기를 갖춰가는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준비하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로서 그냥 이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진짜 거기 걸맞는 사람으로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드림의 삶 속에 뭐 고난도 따라올 수 있고 역경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릴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누가? 존 오웬이 그런 얘기해요. 얼마나 시시하면 하나님께서 그 세상의 악인들에게 그렇게 권력과 부를 줬나.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많은 부는 누가 갖고 있어요? 대부분 예수를 진실하게 믿는 사람이 아닌 악인들이 더 많이 갖고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왜 그래요? 얼마나 그게 보잘것없으면 그렇게 주겠느냐고. 진짜 자녀에게 진짜 좋은 거 주잖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제일 좋은 거 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뭘 주려고 그래요? 진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주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안다면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받는 고난은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그러니까 고난을 많이 받잖아요. 이게 성경의 인물들 보면 다 고난을 많이 받아요. 그렇게 고난 없이 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최고 많이 고난 받은 분은 우리 주 예수죠. 근데 그분이 받을 영광은 제일 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영광의 상속자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는 영광의 상속자답게 그에 걸맞게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그걸 보고 영광의 상속자답게 우리가 살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5번을 보면 왕노릇할 자다. 결국 우리는 읽어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라고요? 장차 함께 왕노릇할 자다. 예, 한마디로 우리가 왕의 자녀예요. 왕의 권세, 왕과 같이 왕노릇할 자다. 왕노릇할 자. 목사님 설마 우리가 그러겠어요? 여러분들이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나 했어요? 알기나 했어요. 사도 바울도 3층천까지 올라가잖아요. 그 3층천까지 올라가면서 자기가 말을 안 하잖아요. 가히 말할 수 없는 걸 보고 듣고 해서 자기 말을 못 하잖아요. 고린도전서인가 후서에 나오잖아요. 누구한테도 얘기 안 했잖아요. 성경에도 기록하지 않았어요. 1층천, 2층천, 3층천까지 올라가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나라를 우리는 재단할 수가 없어요. 그게 결국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만 그 신비를 좀 알 수가 있는데 함께 왕노릇할 자다는 거예요. 왕노릇할 자. 우리는 이렇게 보잖아요. 집에서도 아버지는 어느 정도 왕노릇을 하잖아요. 그죠? 또 어떤 사업체 가면 어느 정도 왕노릇을 하고 또 어떤 나라에도 왕노릇을 하고 그러는데 그 왕노릇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왕노릇을 우리가 하게 될 자들. 그게 왕이세요. 왕이십니다. 예, 왕이십니다. 우리를 왕으로 봐야 돼요. 황제입니다. 황제, 황태자, 황태녀 이렇게 이게 봐야 돼. 우리 그런 눈으로 우리 서로를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또 영광의 상속자다. 또 뭐예요? 왕노릇 할 자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다른 영역에 있는 위대한 그 자체로 위대한 거예요. 그냥 성도가 됐다는 것 자체로 그게 큰 위대한 자입니다. 그거 자체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세례 요한보다 작을 자가 없다 그래요.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작을 자가 없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런 자다라는 이 프라이드를 가지고, 아이덴티티, 이 프라이드를 가지고 여러분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런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고요. 교회는 그렇게 재단할 수 없는 아주 놀라운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게 우리 이 복음이 이 놀라운 우리에게 변화를 가져다 줬고 이런 능력이 있고요.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복음이 우리를 그렇게 다 변화시킨 거고 우리의 신분 자체를 완전히 신분 세탁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예수 안에서 완전 신분 세탁이 돼서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된 정도로 그런 자들이 된 겁니다. 우리 그거에 대한 영적인 자존감을 좀 굳게 좀 붙들고 사는 저 여러분이 되길 바라고요. 1세기 성도들은 이게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겼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세상을 이기는 거는 세상적인 방식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이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이 신분을 딱 굳은 우리의 원래 정체, 우리의 뿌리 자체가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릴 수 없는 이 뿌리, 이 본질을 가지고 승리해 나가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